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12월 20일입니다. 아침 공기가 조금 더 차가워진 것 같고요. 아침이 좀 추운데 이 시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따뜻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탄 특강 두 번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예요.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어려워서 선생님이 먼저 읽어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뿔 돋는 해. 뭐라고요? 구원의 뿔 돋는 해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 왕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가랴가 나오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가 세례 요한을 낳고는 너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찬양시가 바로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했어요. 69절을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했는데요.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것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뿔이 뭐죠? 황소뿔, 사슴뿔, 코뿔소뿔, 염소뿔 등 많은 뿔들이 있어요. 뿔은 강력한 힘과 영광을 상징해요. 뿔을 가진 동물들이 뿔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빨 빠진 잇몸이고 안고 없는 찐빵이죠. 뿔이 자기에게 자랑이기에 뿔을 가진 짐승들은 전부 뿔로 싸우는 것을 봤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게 정말 뿔이 달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가랴가 보기에 예수님은 아주 강력한 뿔 같은 분이세요. 왜냐하면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짐승이 뿔이 약하면 자기 가족도 지킬 수 없고 자기 한 몸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능히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셨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사탄 마귀도 뿔이 있다고 나와요. 그것도 7개의 머리에 10개의 뿔을 가졌다고 나와요. 물론 이건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힘이 엄청 세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마귀는 10개의 뿔로 우리를 막 찔러대요. 우리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 못 가게 뿔로다가 막아요. 가령 게으름의 뿔로 막 찔러요. 그러면 점심때까지 자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죠. 또 미움의 뿔로도 정신없이 찔러요. 그러면 부모님도 밉고 언니, 누나도 밉고 친구들 밉고 다 미워요. 시기와 질투의 뿔로도 찌르죠. 그러면 친구가 잘 되는 게 보기 싫어요. 친구가 좋은 핸드폰 갖고 있으면 툭 쳐서 떨어뜨려 흠집 내고 싶어요. 또 허영의 뿔로도 막 찌르죠. 우린 돈을 못 벌잖아요. 부모님은 검소하게 사시고요. 그런데 막 비싼 거 사고 싶고 비싼 거 먹고 비싼 옷 입고 아무렇게나 돈을 막 쓰고도 싶어요. 초등학생이 뭐 갤럭시나 아이폰 최신형이 필요할까요? 다른 애들이 있다고 해서 뭐 나도 있어야 되나요? 근데 막 조르고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막 은근히 사주시기를 바래요. 이런 뿔에 찔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려요. 완전히 폐인처럼 되고요. 살멋도 안 나고요. 괴롭고 절망스럽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의 뿌리세요.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 미움, 질투심, 허영심 등을 물리치실 수 있어요. 그런 죄들을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둘째, 예수님을 돕는애라고 했어요. 78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애가 우리에게 임하여. 여기서 예수님을 돕는 애라고 했는데요. 돕는 애 본 적 있어요? 주로 새해 첫날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혹은 바닷가에 가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볼 어린이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장엄하고 멋지죠. 해가 떠오르기 전에는 주변이 굉장히 어두워요. 주변이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금방 환해져요. 해는 어둠을 밝혀주고요. 따스한 열기를 제공해 주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비춰줘서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진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 생활이 불규칙적이었어요. 내년에도 학교가 정상적으로 문을 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판국에 6학년들은 중학교를 올라가야 하는데 마음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도 참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는 어떤 분은요, 작년 말에 아기를 출산했어요. 근데 그 아기가 눈을 뜨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주변 사람들을 보는데 한 번도 마스크를 벗은 어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이 원래 이렇게 반쪽이구나. 나중에 마스크를 벗으면 아기가 혼란스러워 할까봐 그게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도 세상은 더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돕는 애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어떤 미래가 펼쳐진다고 해도 우린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구원의 뿔 돋는 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을 이제 알겠죠? 이번 한 주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뿔 돋는 해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고 또 이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운인지 이번 한 주 성탄 기간 동안에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